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훈고등학교 교사 최관하입니다. 저는 교직 생활이 지금 25년이 됐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되었거든요. 25년 동안 오면서 우리 애들의 삶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나 같은 선생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처럼 잘난 선생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우리 애들을 나만큼 사랑하는 선생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연륜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알겠지만, 모두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아이들은 항상 그 나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 해 한 해 또 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이들하고 소통이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요즘의 아이들은 그 스마트 문화죠. 스마트폰이나 그런 문화 때문에 굉장히 급속도로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가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좋은 교육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 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매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책으로도 그 고민의 내용을 쓰기도 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 만나면서 모임을 갖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또 동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 제작은 제가 뭘 굉장히 잘해서라기보다는요, 선생님들처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육을 했지만 많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또 실수도 했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조그만 결실이 맺혀지는 거,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번에 동영상을 선생님들하고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 현상이나 그 문제점을 보기보다는 먼저 그 아이들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예를 들면은 담배를 피는 아이, 술을 마시는 아이, 가출하는 아이, 요새는 이제 중독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담배를 피고 왜 술 마시고 왜 가출을 하고 왜 중독증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먼저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이 밝혀졌으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대안의 지혜를 모색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교사들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뭐 가출을 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여러 현상이 나타나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그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여 년간 오면서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의 그 내면을 읽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소통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소통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우리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독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분들은 이제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듯이 바로 그 기도가 축복의 수단이 되고 무기가 되어서 100번의 격려보다 한 번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는 거, 그것을 믿고 먼저 의지해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제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의 삶 속에서 또 한 가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아이들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이제 가정의 문제까지 확대가 되어서요, 그 부모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지내고 왔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부모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받은 안 좋은 영향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특별히 기도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뒤에 있는 그 부모님들까지도, 가정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참 많은 것들을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책도 한계가 있고 또 제가 여러 군데 강의도 다니지만 강의도 그 순간에 듣는 선생님들은 영향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영상을 제작함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외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육의 뜻이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제가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은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한 10년 남짓 이렇게 지냈을 때는 제 능력을 굉장히 과신을 했었어요. 왜냐면 일단 젊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느꼈어요. 일례로 그 전에 몇 년 전에 지금 뭐 체벌이 금지되어 있지만 그때 체벌이 있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매로 이렇게 들기만 해도 좀 아이들이 자세가 잡히고 이런 것을 보았는데 몇 년 후에는 그것이 전혀 먹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순간 아이들에게 매로 다가갔을 때 아이들은 변화되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 아이들에게 매를 들었다는 그 아픔이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매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처음에 교사 생활을 하던 그러한 생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갔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 몸이 아픈 아이들 그리고 많은 그 과거의 트라우마,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상심이 있는 아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육체적인 병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나 받아라. 선생님들은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기도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육적인 치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삶으로 제가 학교 현장에서 바뀌게 된 겁니다.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은 교실문 열고 들어가면 요즘에는 애들 거의 다 엎어져 있잖아요. 그 아이들 포기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아이들이 엎어져 있는 그 모습의 이유는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하나는 너무 피곤해서 졸린 거고요. 하나는 게으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몸이 아픈 아이. 그래서 게으르거나 졸린 거 그리고 몸이 아픈 그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고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축복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100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의 기도가 아이들한테 축복과 격려로 자리 잡으면서 아이들은 우리 기도하는 선생님들에게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저 선생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들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헤아려 보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속에 기도하는 선생님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지 그러한 모습을 짤막짤막하게 담아놨습니다. 그 속에서 선생님들의 모습이 먼저 인내하고 소망을 갖는 선생님 그런 모습 아이들의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한 가지의 장점을 찾아내서 격려하고 사랑하면은 그 아이들의 나쁜 99가지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뭔가 아이들한테 베풀어주면 아이들이 우리에게도 뭔가 줘야 되는 수수의 원리가 작용하는 그게 좋은 사제지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은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러니까 내리사랑의 교사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그 아이가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면서 그때 그 선생님이 내가 잘못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나를 격려하고 사랑해 주셨지 하고 그 받은 사랑을 자기의 후대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것이 아마 우리의 교육의 보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그 선생님들의 모습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 성경 말씀 하나 인용하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아버지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표현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변화된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 말고도 또 여러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또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내 고민거리를 누가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이 영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총체적인 것이 담겨져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짤막짤막한 것이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요번에 영상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지속적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을 접했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처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그런 기독교사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이 꼭 보시고 그리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의 선생님들, 또 교회의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에서의 성도님들도 이것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어떤 고민을 하는구나,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교사의 교역자들, 교회에서의 사역하시는 분들의 맹점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삶이 바깥 세상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것을 알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사는 것보다 사실은 바깥 세상에서 더 많이 살잖아요. 그 바깥 세상은 특히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것을 잘 알면 교회에서의 교육도 성장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영상을 보셨으면 하는 분들은요, 교육에 다 뜻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은 가정이나 또 학교나 교회나 또 심지어나 학원이나 어떤 공동체든지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받고 또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데 일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나누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